우리 모두는 코로나19로부터 탈출해서 예전의 그런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 희망입니다. 이전의 일상생활로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죠. 예전으로 회복되는 일, 잠시나마 백신 접종 80%를 믿고 시작한 위드 코로나가 또 우리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안 되어서 우리는 더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속도가 무섭습니다. 더 우려되는 것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견된 코로나19 신종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이 오미크론 변이가 이미 여러 국가로 확산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상당수가 전이된 것으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오미크론 이 변이 확진자까지 다수 생기므로 방역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전염병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전염병이 생기면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14세기 중반 중세의 흑사병은 사망자만 약 1억 명이 넘었습니다. 말 그대로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은 감염자는 전 세계 인구가 17억 중에 5억 명이 전염이 되었고 사망자는 최대 5천 명 이상이 되었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스페인 독감이 대유행이 1차 대전 종전을 앞당겼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21세기 최악의 전염병 코로나19는 인류사의 한 획을 긋는 전염병으로 길이 남을 것입니다. 이제 인류는 코로나19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코로나19는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변이 바이러스를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건 언제 끝날까요? 이 코로나19의 이후의 세상은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어떻게 세상이 재편이 될까요? 코로나로 모두가 힘들게 삽니다. 더욱이 세계 각국의 청년들은 비관과 좌절, 분노, 일상 마음속에 품고 지내고 있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거, 취업, 결혼, 출산 등 인생의 많은 것을 포기하는 20대, 30대 청년층을 M4 세대라고 합니다. M4 세대는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에는 대학 졸업 후에 채용 면접을 받지만 계속 탈락을 하자 아예 취업을 포기하고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 탕핑족이 있습니다. 이 탕핑이라는 말은 드러눕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취업도 결혼도 하지 않고 최소한의 생계비만 벌며 지내는 중국 젊은 층을 가리키는 신조어입니다. 일본에서는 2021년 신조어 유행어 대상 후보로 오야가차가 올랐습니다. 이 오야가차, 부모를 뜻하는 오야와 장난감 뽑기 게임기를 가리키는 가차, 오야가차, 직역하면 부모 뽑기입니다. 부모 뽑기. 한국의 금수저, 흙수저처럼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과 상관없이 계급이 대물림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일본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또 가계 빈부 격차가 커지면서 오야가차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매달 역대 최대 규모인 400만 명이 자발적인 퇴직을 한답니다. 400만 명 이상이. 미국에서는 젊은 나이에 조기 은퇴를 해서 경제적 독립을 꿈꾸는 파이어족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프랑스 청년들은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부릅니다.
제네라지옹 찌끄리피에 희생당한 세대, 우리는 희생당한 세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취업도 진학도 포기하고 계획이 없던 창업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더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한 것은 코로나19로 역사는 재편될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태도는 대통령이 바뀌었는데도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2018년 본격화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단순히 경제적 다툼이 아닌 앞으로 세계의 헤게모니를 누가 잡고 가는지를 잡고 가는가 달린 패권 전쟁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코로나19로 수십 년간 미국이 만들어 놓은 글로벌 무역 질서가 글로벌 무역 질서 또한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막대하게 푼 돈이 인플레이션을 불러왔습니다.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상태에 경기와 고용이 회복되지 않자 국가들마다 돈을 계속해서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결국은 과잉 유동성으로 쌓인 버블이 한 번에 터져버리는 것 아닌가, 버블 붕괴에 대한 공포감이 시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 우리 모두는 힘들 것 같습니다. 겨울은 모두에게 힘든 계절입니다. 동물들이 해마다 겨울이면 따뜻한 곳으로 서식지를 옮기거나 겨울잠을 자며 추위를 견디는 듯 식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들의 겨울나기도 다양합니다. 그 가운데 민들레, 우리가 잘 아는 민들레는 이 민들레 겨우내 말라 죽지 않고 버텨내는 풀입니다. 아무리 짓밟혀도 다시 피어나는 민들레처럼 여러분 우리도 다시 피어나야 합니다. 캄캄한 곳에 떨어졌을 때 요나를 생각하십시오. 요나는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깊은 물고기 뱃속에 떨어졌지만 끝내 아무 이상 없이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가슴속에 희망이 있으면 어떠한 역경과 고난도 헤쳐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위기는 곧 우리에게 기회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 어떤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희망을 찾아 몸부림칩니다. 인간은 내일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면 그대로 자멸되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 역사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 지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없었다면 인류는 희망을 상실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깊은 어둠의 수렁에 빠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그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한 예루살렘의 파괴에 대한 저주의 날입니다. 남자들이 전쟁터에서 많이 죽어서 결혼할 상대가 없자 7 여자가 의식주는 스스로 해결하겠으니 한 남자를 붙들고 당신의 아내로 불리게 해달라며 남자에게 애원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시대에 겪은 이 백성들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2절부터는 결국 새로운 시대의 그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1절과 2절의 그날은 전혀 다른 날입니다. 저주의 악순환의 역사에
새로운 그날이 온다고 2절은 말씀합니다. 그런 새로운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지금의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그날을 회복하시는 그날을 허락하시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극히 절망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 가운데는 끝까지 모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버리지 않고 견뎌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시작하면서 그와 같은 암울한 처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날이 오고 있다, 그날이 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2절에 그날은 여호와의 싹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싹은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싹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순 혹은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이 돋는다, 가지가 움터 나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싹은 생명이요 희망을 상징하는 단어이죠. 그날에 오실 메시아, 그분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절망에 익숙한 백성들에게 희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 땅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기다리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새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수치가 끝나고 고통이 끝나고 영광이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로 예수를 기다리는 자들은 거룩하다고 칭할 것입니다. 본문 3절입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생존한 자 중에 기록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명예죠.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는 거룩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들의 구원이 보장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에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계곡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대단한 환란이 있는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구원이 확실하며 보장되어 있다는 분명한 선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도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귀신이 항복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건 분명히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일이죠. 그러나 그보다도 더 놀랍고 더 기뻐해야 할 일이 있다면, 더 큰 기적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것보다 더 기뻐할 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사건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다고 칭함을 얻은 사람을 가리켜 신약 성경에서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본래 모두가 죄인이었잖아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다 성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을 받는 사람들 표현합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는 거룩하다고 칭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교회가
세상 권력 앞에서 무력하게만 보이고 성도들이 불신 사회의 박해 앞에서 속수무책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우리 쪽에서 스스로 먼저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교회와 성도가 받게 될 나중 영광, 지금의 고난보다도 나중 영광은 현재 받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기나긴 환난의 기간을 통과하고 있을지라도 그 고통은 인내한 만큼, 내가 인내한 만큼 더욱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소망을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의 교회에 남아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를 기다리는 자들은 청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기록된 모든 사람은 심판하는 영과 또 소멸하는 영으로 더러움을 씻기시고 청결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거룩하다 칭함을 받은 것은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 즉 성령을 통해서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연단의 과정을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더러움을 지키시고 우리를 청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과정,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너무 힘이 드십니까? 그 고난은 나의 더러움을 지키시고 청결케 하시려는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곧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고 끝나도 과거와 같은 그런 삶으로 돌아가기 힘들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도대체 성도들이 함께 모여 교회당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마음껏 찬양하며 소모임을 가질 수 있는 날이 언제나 오는 것일까요? 그런 날이 온다고 해도 예배는 온전히 회복될까요? 앞으로 교회의 전도는 예전처럼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동안 한국교회의 큰 자랑이요 희망이었던 교회학교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서울대병원 감염내과의 오명돈 교수가 이 오미크론의 전파력은 세지고 강해지고 독성은 떨어질 수도 있어서 독감이나 감기 수준만 되면 최상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만 된다면 크리스마스의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국내 오미크론 첫 확진자가 40대 목사, 부부, 또 10대 아들, 30대 지인과 가족들. 근데 여러분, 그 외에 여러 많은 확진자들, 근데 현재 모두가 그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델타 변이 감염자와 달리 아무도 후각 이상, 미각 이상, 호흡 곤란 증상을 보이지 않았고, 남아공에서 발견되어진 이 오미크론 감염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가벼운 증상을 보이고 있고, 여러분, 보츠와나에서 1일까지 확진된 19명 중에 16명이 무증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미크론이 유아 감염률을 높이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답니다. 현재 데이터만으로는 이 오미크론의 영향력을 확신할 수 없어도 희망을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이 독일에도 또 왜 남아공에도 이렇게 희망을 이야기하는 전문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미크론으로 두려워할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를 청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나도 희망을 선포합시다.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바이러스의 더러움을 지키시며 우리를 청결하게 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당장 우리 앞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미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도 희망을 선포합시다. 셋째는 예수를 기다리는 자에게 숨는 곳을 주십니다.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피난처.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더위와 추위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게 하시고, 풍우, 이 말은 시련과 역경인데 시련과 역경을 피하여 숨는 곳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일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유다 왕국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약속이 아닙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이와 같은 고통에서 누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당한 고통은 물론이고 앞으로 당할지 모르는 고통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의 희망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는 우리를 성도로 기록해 주시는 분, 예수는 우리를 청결함의 은혜를 입게 하시는 분,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와 그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예수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그 감격을 스가랴서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주민을 위하여, 예수 믿는 우리를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에 이 거룩한 셈이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사야 선지자도 메시아가 우리의 새로운 싹이 되어서 그 은혜를 입혀주시는 감격을 증언하고 있잖아요. 예수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초막의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숨겨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쉴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희망을 선포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희망을 선포하면 반드시 역전하는 날이 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질병 때문에, 현재의 막힌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안 된다고요? 힘들다고요? 어렵다고요? 죽을 것만 같다고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 못된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희망을 선포하셔야 합니다. 2022년 새로운 새해는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영국의 화가 조지 프레더릭 와츠의 작품 중에 희망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이 그림 속의 여자는 눈을 가렸습니다. 그분이 장님인지는 아니면 눈뜬 분인지 모르겠지만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모양의 그 공위에 앉아 있습니다. 지구 모양의 공위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현이 하나만 있습니다. 현이 다 끊어지고 줄이 다 끊어지고 현이 하나뿐인 민속 악기 리라의 희미한 소리에, 눈도 보이지 않는데 그 희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세계적으로 병적 징후들이 넘쳐나지만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희망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오늘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덕분에 아직도 희망이 있다고 우리에게 이 작품을 통해서 암시하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병들어도 이처럼 끝까지 싸움을 이어간 사람들 때문에, 희망을 가진 사람들 덕분에 세상은 조금씩 나아진다고 하는 그런 교훈을 남기는 그림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거룩하다 칭하시며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를 더러움에서 지키시고 우리를 청결케 하십니다. 또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를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숨겨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멈추지 맙시다.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찬양을 멈추지 맙시다. 이번 성탄절을 통해 예수만이 나의 희망임을 선포하며 역사의 재편 속에서 이기는 자로 일어서지는 우리 글로리아 가족들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에게는 참으로 소망이 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해서 힘들다고, 안 된다고, 죽을 것만 같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부정적으로 이렇게 쭈그러 있고 주저앉아 있는지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희망을 노래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희망을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질병에 있어도, 죽을 병에 걸렸어도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말하는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그 어둠의 자리에서, 수렁에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다고 안 된다고만 말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그날이 열리는 축복
축복의 기도 시간이 되셔야 합니다. 주여 나에게도 내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그날이 내게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희망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하루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내 모든 고통과 고난이 아버지 이 고통이 다 하나님의 사랑의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선포하며 소망을 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자들 원망 불평하고 아버지 어두워지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새 소망을 가지고 새 희망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예수의 이름으로 희망을 말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지금 죽을 것만 같아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내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과정이요 연단의 과정임을 믿고 믿음으로 오늘 우리도 희망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